최근에 나온 책들 가운데 제가 참 재미있는 책들을 보았습니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공부에 관련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라는 책과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 같은 책들입니다. 아마 저는 처음에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인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의 두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하게 하면 좀 얇아야 할 텐데 대단히 두꺼워서 아니 이거 읽는데도 한참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책을 들여봤는데 놀란 것은 그 책은 공부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방법과 삶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참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묻습니다. 공부를 하면 성공을 할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인생에 성공합니까?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얘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라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와 보라 라고 말하는 이 빌립이 말했던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서 또 동시에 그 이방 땅과 접경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이방의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청계천 빈민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근데 그 청계천 빈민가에 가장 많았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당집이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즉, 그 이방의 문화가 이 나사렛에도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소외받는 지역이 이 나사렛인데 바로 그곳에 나다나엘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분명 예수님을 향해 한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절대로 메시아는 나올 수 없다. 이방의 문화, 힘겹게 모여있는 사람들만 모인 이곳에 어떻게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뭡니까? 이 말은 나다나엘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나사렛에서 사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이곳에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의 답이 오늘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여러분 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맨 처음에 이름은 알 수 없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만 이 두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를 주자,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어린 양인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모하는 그들에게 이사야서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메시아다, 메시아.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 무시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나다나엘의 말과 같이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이제 그 또 이튿날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를 바라보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통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4명 이상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6명 이상이 기도했을 때 예수를 영접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로 나갔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리고 전도했을 때 내 한마디 말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가겠다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나 이전에 누군가 3명 이상의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4번째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의 말과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단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 한 공원을 갔을 때 참 특이한 걸 봤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오랜 세월 떨어지면 그것이 움푹 패인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 공원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는 15년 동안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었고요, 가운데는 25년 동안 그 물이 떨어지고 있고, 맨 오른쪽에는 50년 동안 그 바위에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발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년 된 바위는 겉만 조금 흠이 가 있습니다. 50년 된 바위는 그 바위가 거의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보기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세례 요한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마침내 그 요한의 말의 메시지가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마디의 복음과 전도가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한 방울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화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자마자 곧바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뛰어갔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만 보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뛰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지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감격, 내 안의 뜨거움,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 열정이 나가서 상대가 누구든지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전하려면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 믿으라고 말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통해 우리의 가슴에 기쁨이 가득 차면 말하지 않아도 뛰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수가성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고민과 자신의 나약함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5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그녀는 수가성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메시아를 만나라. 여러분, 그 여인은 누가 듣던 듣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 이 뜨거운 마음과 은혜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다녀왔던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진짜 승리는 뭐냐? 내가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승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그 다음 날 여러분 우리가 모세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무조건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감격을 늘 가지고 감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뇌 감격을 가슴에 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모세 초청잔치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태신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극찬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봐라,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유대인이다. 오늘 우리는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봐라,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죄짓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그 몸부림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사렛에서 살지만, 이곳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아봐 주신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 삶에 변화와 소망이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을 주고 계셔 라고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잠자다가 벌거벗고 자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기도 했고, 여러분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 연약한 부분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쳤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그 모습만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톰 해리슨의 책에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람이 3번의 경우는 변한다 말합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버릴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은 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레카 스테이지.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다 감격할 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존 호프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12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다 써서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12년 만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했구나. 그러던 차에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강사로 윌슨 박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께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박사님, 내가 12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목회를 한 걸까요? 그때 그 교수님이 씩 웃더니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Not little God, but big God.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을 존 호프만 목사님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인간이 되지 말자. 내 뜻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자. 내 능력, 내 수고로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자. 그때부터 이 교회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오늘 나다나엘처럼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아니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과 같이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만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새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사렛과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야. 그 은혜와 감격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예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